한 농부가 밭을 대여했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잠깐 동안 빌려 쓰는 밭입니다. 그 밭에 사과를 심고 싶었다 하죠. 그래서 사과 열매를 결실을 꿈꾸고 그는 포도 씨앗을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자라나게 했습니다.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자기는 사과를 원했는데 포도 열매가 맺혀져 버린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밭의 주인에게 찾아가 따집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에게서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 이 밭을 빌렸고 충분한 대가를 치루었다 생각하는데 왜 이 밭에서는 사과가 나지 않습니까?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땅의 문제도 아니고 그 땅의 주인의 문제도 아니고 그 밭에 포도 씨앗을 심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 심어놓고 사과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원주인을 향해서 따지거나 그에게 도대체 어떤 밭을 빌려줬길래 지금 사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화를 내선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대체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분간을 못함이 되어지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었냐? 그럼 육체의 것을 거둘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냐? 그럼 성령의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이 7절의 말씀에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함께 읽어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건 자기가 포도 씨앗을 심어놓고 사과 열매 맺혀지지 않는다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육체의 것을 열심히 심었어요. 육체의 것을 열심히 심어놓고 성령의 것이 거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화를 낼 때 하나님이 대뜸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정말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인해서 거둬지는 열매를 받을 만한 것을 심었는지 돌이켜보아라. 사실 그거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는 이미 세상의 것을 심어놓고 성령의 것을 원하는 그것이 속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으냐? 심는 그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꿈꾸는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얻고 싶으면요,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꿈이 이루어지는 결실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고요. 사랑의 열매를 얻고 싶으면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씨앗을 심을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때로는 어떠한 신앙인들은 자신이 심지도 않은 걸 거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기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나는 심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러한 것이 심겨진 적이 없고 심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만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반드시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7절 말씀이 이야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둘 것임을 기억하라.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둘 것이라 꿈꾸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얻고자 하는 결실과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혹은 내가 바라는 결실들과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에 합당한 수고와
그에 합당한 씨앗 뿌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는 족족 불평이에요. 아니,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평, 불만, 불평, 불만, 불평, 불만해요.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감사할 만한 열매가 나타날런지. 어떠한 감사가 주어진다 한들 그의 입술에서는 절대 불평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의 입술은 불평의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한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뿌리는 건 미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싸우려 덤벼들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짜증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시비 붙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화내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데서 화내고 짜증내고 심술을 부려요. 그런데 열매 맺히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해요. 그게 과연 가능하냐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을 내고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시기를 베풀고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원망하고 있는데, 그가 나를 좋아해 줄 거, 그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연의 이치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그 자연 질서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원수 맺음을 심었다면 원수 맺음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심으면 그에게서 사랑의 결실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할 만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꾸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더 귀한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욕심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욕심이 가득해서 이 욕심을 채우고자 열심을 다해 심었습니다. 무언가를, 어떤 것이든. 결국 얻는 것은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결과는 될 수 있을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시작부터 욕심으로 심었으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것으로 심었으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룩한 심성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심는다면 그 결실도 온전하고, 그 결실도 거룩하고, 그 결실도 아름다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선을 끝까지 심어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심는 것, 그 선을 심다 보면 돌아오는 열매가 없어 보여서 낙심스러울 때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선을 심어 나아가면 때가 이르면 선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자 하는 건 기적과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나쁜 마음입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자 하는 건 나쁜 마음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거두고 있는 열매들은요, 우리가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에 한 달간 복권을 3번 샀는데 그 3번 다 1등을 당첨한 한 분이 나왔더라고요. 복권을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샀는데 3번 다 1등을 먹었어요. 야, 이걸 보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기적이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 기적이죠.
물론 기적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는 평생 동안 복권을 사도 1등 한 번, 아니요 2등, 아니요 한 번 당첨되기도 힘든 일을 갖다가 한 달간 3번 샀더니 3번 다 1등을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복권 당첨금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방송을 잠깐 봤는데 그 손지창 씨라고 하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손지창 씨라고 하는 분의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3불, 한국 돈으로 하면 3,000원 정도의 된 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그 슬롯 머신이라 하죠. 그 머신 앞에 섰답니다. 예전에도 뉴스로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3불을, 3,000원을 가지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슬롯 머신을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잭팟이 터져버렸어요. 당첨금이 106억입니다. 3,000원 가지고 슬롯 머신 돌렸는데 106억이 갑자기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106억. 괜찮으신가 봐요. 그 정도쯤이야. 엄청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런 기적을 꿈꾸면, 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면 어쩌면 우리는 참 나쁜 마음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가르침을 줄 때 이야기했습니다.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결실을 가져라. 그것은 너에게 절대 너를 속이지 않을 거다. 너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으면 된다. 그것만큼은, 너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그 결실만큼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물론 기뻐하십시오.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물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원하며 산다면 이것을 향해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놈 심보라고요.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아 놓고 그걸 원하면 그게 도둑놈 심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가르쳐줬던 삶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일어나면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을 원하노라 지금의 삶을 포기하며 살면 안 된다고요. 기적을 원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복권을 막 사요. 매주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며 복권을 사요. 기적을 꿈꿔가면서 그 쓰고 있으면 그 돈을 모아다가 복권 당첨한 금액만큼 만들겠습니다. 기적을 꿈꾸느라 지금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심는지,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그것에 따른 결실이 나타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에 결실이 나타나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리니 심는 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면요, 가정 안에 화목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안에 화목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열매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가정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있으면서 이 가정에 화목이 있기를 바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인 겁니다. 만약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다면요,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공부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저는 서울대 갈 겁니다 해놓고는 하루도 공부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를 향해서 너에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리라 축복기도 하시겠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공부한 만큼의 결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감사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화목의 결실을 원하신다면 그 결실만 바라기보단 화목할 수 있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역사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럴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려드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찾아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저 사람에게 누려지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그 뜨거운 감정이 저에게는 느껴지지만 왜 나에겐 느껴지지 않죠?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게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의 상황 앞에 서게 되고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어서 뭘 선택해야 될지 알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지혜를 얻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시시때때를 따라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던져서 그 씨앗을 심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뭘 원하실까?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면 영적인 씨앗을 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각자 맺고자 하는 결실이 있으십니까? 각자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으신가요? 제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꿈, 그 다음의 꿈이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아, 이루고 싶다, 원한다, 나는 그러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이 제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원합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제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꿈의 결실을 제가 정말 10년 후 혹은 몇 년 후가 지나서 얻고자 한다면 지금 그 순간, 지금의 순간 저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또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 앞에서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무언가 얻고자 함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씨앗을 심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결과만을 바란다면 그 결과만을 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결과에 보응하지 않는다 해서 내 마음에 원수 맺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다면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밭을 빌린 사람이 포도 열매를 심어놓고 사과 열매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 주인을 향해 화내는 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품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밭을 주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씨를 심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포도 열매 씨앗을 심었기에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 밭을 받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저분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가 어떠한 씨앗을 심었냐? 정말 그 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심었더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리니.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제 원하는 결실이 있으시다면 그 결실에 합당한 씨앗을 심으시죠. 그러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너스라, 나의 수고와 헌신, 나의 씨앗 심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너스 상여금이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의 이 수고에 하나님께서 수고에 대한 보너스를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나 정말로 원하는 결실이 있으시다면 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 내 안에 있는 사랑, 감사, 때로는 어떠한 열매이든 절제, 수많은 열매들, 그 많은 열매들은 우리의 씨앗심으로부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